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당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당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서 46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성전에서의 제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성전 안뜰 동문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안뜰 동문 벽 곁에 서고, 또 제사장은 군주가 가져온 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백성도 안뜰 동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게 말씀하고, 또 초하루 매월 월삭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각 절기들을 주셔서 절기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성전에 출입하는 그 백성들이 뒤돌아가지 않고 들어온 문에서 직진해서 반대편 문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된 규례들을 몇 가지 또 말씀하죠. 그리고 이 절기들 외에도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려야 됨을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다가 16절에서 18절은 군주가 받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땅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대로 이어가게 한다는 거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의 땅을 더 빼앗으면 안 되고, 또 백성들도 땅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죠. 19절에서 24절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두 장소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뒤편 서쪽에 한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바깥들의 네 모퉁이마다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있고 거기 부엌이 있는데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따로 두어서 거룩한 제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를 입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 제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정기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매 안식일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리고 매월 하루에 첫째 날 초하루에도 예배케 하시고, 몇 번의 절기를 두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제사하며 교제를 갖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복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죠. 우리에게 공예배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고 복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공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힘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제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을 또 제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깨우는 것이 복된 것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새 성전에서의 드리는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과 백성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가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이 되도록,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우리 대신 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됨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진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이 더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서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매일 주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아갈 때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짐종섭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 속에 담은 간구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로 온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예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